카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상한 심령의 제사를 예, 받으시고 구속과 또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뭘 주어서 감사하다고 조건부로 또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공로를 내가 이만큼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공로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카인의 예배라 해서 받지 않으시고 오직 상한 심령의 제사 주님 저는 또 3일 동안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또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피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하나님은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이 사순절에 자칫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나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더욱 크게 잊고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은 쇠마를 지키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쇠마는 들어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라. 들으란 말은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낸 것을 말하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들으라 하는 거죠. 귀로만 듣지 말고 온 삶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법도 오늘날 같으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하는 거죠. 10절과 11절에 이어서 보면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의 모든 성읍이라는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삶의 공동체, 삶의 터전, 모든 집과 또 생계의 수단, 가게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가나안 이 삶의 이런 터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수단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삶의 수단까지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책임 주시겠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뭐 때문에 그러냐?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너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 약속을 맨날 어긋나게 하고 못 지키고 못 받는 거는 맨날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에 보면 늘 하나님의 약속을 듣겠다고 순종했다가 또 죄짓고 또 야단치면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살게 하면 또 조금 나아지면 또 죄를 짓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화를 내서 심판하면 또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용서해 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에서. 이게 계속 반복.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에 이야기했듯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그럴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것은 인내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인내하신 사랑, 뜨겁고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변덕이 없으시고 늘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너 한 번만 더 그래봐라 그러면서 또 그러고 와서 또 잘못했다 용서해주고 또 하고, 그렇게 하면서 늘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손해 보면서 늘 이렇게 하죠. 뭐 내 호적에서 파블난다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못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그러나 그런 그런 부모도 인간적인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견디다 못하면 쓰러지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 아버지.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늘 실패하고 배신하고 우리가 늘 잘못한 것이지, 배은망덕하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끊임없이 기다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신실하심을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줘서 이제 성읍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가르친 대로 잘 살면 그렇게 해줄 것이다 하고 지금 다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대속의 제사를 지내 주시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이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서 살도록 기다리시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시고, 그러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한다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맨날 죄짓고 나중에 돌아가도 되겠네, 이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태가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깨달은다면, 더더욱 그런 부모님을 안다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 함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또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성령이 또 나를 통해서 탄식하시겠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좀 내가 순간적으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좀 섭섭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내가 좀 삐딱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했다가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얼른 돌아와지, 그거 못 돌아오면은 그 영원히 그 소망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건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버리신 인간.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 연옥, 천운국, 지옥편 이렇게 쭉 그 서사시처럼 쓰고 있는데, 이 단테의 신곡에 10옥이 있어. 10옥이 있는데 10가지 지옥이 있는데 제일 지옥 밑에 가장 온도가 가장 뜨거운 데서 그 심판에 떨어져 가지고 가장 10옥이 가장 지옥 중에서도 지옥, 정말 지옥 중에서도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살인자보다도 더 믿음을 배신하는 자가 지옥 중에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버린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지옥 중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한번 구속의 은총을 알고서도 또 그것을 저지른 사람은 다시는 돼지가 토하는 것을 개가 토하는 것을 먹는 것 같이 다시는 용서가 없을 것이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배신 중에 배신은 가장 비참한 지옥에 처하는 거고, 이런 지옥을 우리가 이 공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가장 사람이 가장 지옥을 경험하는 순간은 뭐냐면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가장 지옥 같은 순간. 사람 사이에서도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가 가장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고 그냥 이게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지금 오늘 말씀 보면 11절에 보면 다 아니한 거예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네가 채우지 아니한, 네가 파지 아니한, 네가 심지 아니한. 너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너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네가 건축하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줄 것이고, 네가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차게 할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이 사막의 우물이면 큰 재산, 지금 같으면은 그 큰 사업체를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이런 가수원을 내게 주어서 이게 네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과 수단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네가 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 은혜를 까먹고 배은망덕하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자기만 남는 거예요. 자기가 다 했어. 자기가 하지도 않고 자기가 다 했고 자기가 다 심었고 자기가 다 가꾸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자아만 남아있어. 자아만.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가 자아만 남아있는 휴브리스, 교만이에요. 바로 사탄은 이것을 노리는 거죠. 이걸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네가 하나님 노릇해봐라 하는 게 사탄의 유혹이죠. 하나님을 배제하면 인간은 배은망덕하면 남는 거는 자기만 남아요. 은혜를 몰라.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 인간은 정말 자기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나뿐인 사람. 나뿐인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란 말이 어디서 왔다고요? 나뿐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 자기만 남아. 모든 은혜를 몰라. 은혜를 모르고 모든 것이 다 자기가 했어. 자기가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사람이 늘 잘 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서 늘 잘 되고 늘 막 병도 안 걸리고 뭐 사업에 실패도 않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늘 인생이라는 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나뿐인 사람은 금방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와요. 나뿐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다 자기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불평할 것도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사람은 인간이라는 게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이런 사람 나타나면 그냥 자기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와. 자기밖에 없으면 자기가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자기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진정한 감사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감사가 나와요.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감동의 아우라에 젖어본 사람만이 그런 감동을 창작해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감동에 젖어보지 못하니까 전혀 그 인격이 다른 사람의 감동을 주지 못해요. 자기는 뭐 이렇게 자기만을 지키고 산다고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이 감동과 은혜의 세계에서 산 사람 눈에 볼 때는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 인자가 서로 어울려 살게 돼 있어요. 사람 인자 자체가 서로 어울려서 기대고 살게 돼 있잖아요. 혼자는 절대 못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왜 감옥에다 가둬놓습니까?
고통받으라고 가다 놓는 거거든요. 죄됐으니까 대가를 치라고 가다 놓는 거거든요. 또 뭐 왜 옛날에 유배시켰습니까? 그 유배 가가지고 너 혼자 한번 살아봐라 그거거든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실 말해서 사람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안 해줘서 유배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고립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인간사회에서 분리시켜요. 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인자는 서로 어울려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서로 어울려 살면서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근데 스스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세워놓은 감옥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감옥 이야기 나왔으니까, 감옥에서도 또 감옥이 있어요. 감옥에서 이게 우리 그 양원수 씨나 김길사님은 잘 알 거예요. 그런 쪽에 많이 접해보셨으니까. 감옥 중에 감옥 겁니다. 특실이 있어, 특실. 독방이 있어, 독방. 여기 같이 기교수들을 살게 하다가 이제 사상범이나 또 굉장히 죄가 험하면 독방에 집어넣어 0.7평에다가 혼자 살게. 근데 그런 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같이 사는 방에서도 감옥 중에 감옥이 뭐냐면은, 감옥에서 또박 산다고 그래. 또박 산다고. 그 뭐 한, 저는 제 감옥 갔을 때 제 방에 8명 있었어요. 강주교도소 제 3, 4 일감방에 제가 8명이 같이 살았는데, 그 8명이 이제 사이좋게 막 하다가 같이 맨날 일어나 사니다 보니까 막 그 아래서 가끔 다투거든요. 삐쳐. 그러면 이제 삐치면은 서로 이제 거기서 아주 사소한 것 갖고 삐쳐요. 뭐 이렇게 밥을 줄 때 뭐 그것을 뭐 지가 더 많은 걸 가져갔다든지 뭐 이런 거, 왕건지 하나를 지가 먹었다든지 뭐 이런 거 갖고 막 삐쳐.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사소한 걸로 삐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고서 삐치면은 그다음에 뭐라 하면, 자 그러면 이제부터 또박 살자 그래. 또박 살자는 말은 그 안에서 다 개인적으로 사는 거야. 그것처럼 그 하루 종일 있는데 말 않고 혼자 다 벽만 바라보고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그게 얼마나 갇혀 있는 것도 갇혀지지만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감옥증. 이 세상에 살면서도, 감옥도 자유한 영혼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 살면서도 감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아파트 문 잠가놓고 자기 혼자만 그냥 다 가둬갖고 남 주지도 않고 얻어먹지도 않고 나는 내 것 갖고 내가 산다. 그리고 살면, 그게 사람 사는 거냐, 그죠? 그게 뭐 우리 안에 갇힌 개나 돼지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게 자기를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는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사회적 동물이고, 인간 자체가 서로 어울려서 살게 돼요. 지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서로 막 명절에도 못 만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좀 이상해졌어. 그래가지고 요즘 제가 뭐 이렇게 애들 뭐 이렇게 이 교회로 좀 나가 보니까 그 교회 뭐 공공 시설은 다 문 닫았는데 이 주변에 차 타고 막 방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요. 뭐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야. 막 답답하니까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뭐 이게 문 닫았어도 막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근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서로 어울리고 서로 정을 나누고,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살 수 없거든요. 코로나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류 사이에 얼마나 큰 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사람답게 살지 못해. 근데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 여기에 넘어가면 코로나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진정한 삶의 가치와 삶의 지향과 삶의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상실하면 되겠어요? 코로나 보이지도 않는 인물 하나 때문에 인간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럴수록,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럴수록 거리는 멀지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깝게 하자, 그런 캠페인 벌이잖아요. 그죠? 거리는, 이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지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깝게 합시다. 그런 게 그냥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 깊은 실존에 대한 고독과 또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또 그렇게 살아야만 삶의 맛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런 구호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사회는. 그래서 그런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내게 주신 거라는 것을 상실해 버리면, 빼버리면 결국은 나만 남는데, 나만 나서 고립돼 가지고 그렇게 사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 노릇하고 살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은혜를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진짜 삶의 위기가 언제 오냐면요, 진짜 삶의 위기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삶의 위기는 어려울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삶의 위기, 특별히 인간의 영적인 동물에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실존적인 가장 큰 위기는 성공해서 잘 되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편해질 때 오는 거예요. 늘 고생만 한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6.25 가도 한번 다리 뻗고 떵떵거려 한번 살아보고 싶네. 그래도요, 정말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 위로하고 ป้อน쪼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사람됨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정말 이렇게 다 막 가지고 부러운 것이 없고 편해지면 그 다음에 인간이 성취감이 다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취감이 없어. 그래서 그보다 더 짜릿한 걸 요구해. 그래서 마약을 요구하고 중독이 되고 더 심령은 약해져서 훨씬 더 자살률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협의회 있을 때 그 네덜란드, 핀란드 그쪽 지역을, 북유럽 그쪽 지역을 제가 간사 때 한국의 목사님들 한 팀을 모시고 선교 그 협약을 위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스위스나 그 네덜란드나 이쪽 가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1900 그때가 90년대 초반인데, 그때 네덜란드, 핀란드의 그 가정 이혼율이 60%라고 그랬어요. 60%. 그리고 자살률이, 그쪽에서 자살률이 세계에서 다 1, 2, 3등 다 최고의 수준에 있는 선두 그룹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쪽 나라였어요. 그때 제가 젊었을 때, 어릴 때는 아니고 젊었을 때입니다만은 그때 가서 받은 충격은, 아니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멋있는 나라에 사는데 어째서 그렇게 이혼하고 죽고 그럴까? 그게 퀘스천이었어요. 퀘스천. 스위스 쭈리 공원에 가니까요, 쭈리 공원에 가서 우리가 구경하고 온 것은 한 2,000명 정도 되는 이 마약쟁이들 구경하고 있어요. 공원의 근처에 다 아주 그냥 홈레스 스타일로 해갖고 막 행복하게 누워 있는 사람, 뭐 별 사람이 다 있는데, 또 이게 그 주사기로 막 이 마약을 넣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봤어요. 이건 정말 그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 공원에 모여가지고, 거기 앉은 마약 공원이에요. 마약 공원. 쭈리의 도심에 있는 공원이 마약 공원이에요. 마약 공원. 가장 큰 센트럴 파크가 완전히 마약 공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내하는 가이드가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들이 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위스가 그 사람들한테 한 달에 주는 돈이 당시에 3,500프랑이라고 그랬어요. 3,500프랑이면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스위스 프랑이 한 1,400원 가요. 그러면 3,500프랑이면 거의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사회보장으로 이게 그 요즘 우리 기본소득처럼 이게 주는 거예요. 그 스위스가 사회복지가 잘 돼서 그래서 줬는데, 그거 받으면 그냥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몇 년 전에 전 국민에게 생활비를 다 주자고 국민투표에 붙이잖아요. 기본소득 이상으로 전 국민에게 다 모두 1인당 4,500프라인 5,000프라씩 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그냥 나눠준다, 월급 준다 하고 투표 붙였어. 여러분 투표 붙였을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투표에서 그 투표가 통과됐을 것 같아요? 안 통과됐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준다면 투표에서 여러분 투표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아이고 이곳에 갖고 500만 원 주면 얼마나 편할까. 그냥 말이라고 하셔. 그냥 그 무조건 찬성이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들이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그거를 경험을 했거든. 이게 사람이 풍요로워지고 사람이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고 성취가 없으면 진짜 영혼이 병들고 더 피폐해지고 인간 사회가 더 힘들어진다는 걸 그 사람들 경험했거든. 그래서 안 받겠다. 그렇게 안 하겠다고 부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기독교 전통이 있고 스위스 헌법의 1조 1항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한 다음에 모든 정치 사회 제도를 다 만들어서 기독교 정신의 철저하게 장로교 전통에서 세운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걸 아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다 알아. 그래서 정말 삶의 위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정신줄은 안 놓고 있어. 배고프면 정신이 똑바로 들잖아요. 근데 사람이 배가 부르면 해부렁 해가지고 정신도 그냥 해롱해롱 해고 사람이 그리고 좀 편해지고 막 다 성취되면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욕을.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이거 저거 다 배불러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배가 고파라. 네가 배고프면 네가 지금 언제 그런 엄살 부를 시간이 어딨냐. 배고프면 네가 배불러서 그러지. 근데 틀린 말은 아니야. 이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이야기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주어질 것이다. 성읍도 포도원도 우물도 다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준 거다. 사실 맞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있어요. 다 하나님 허락한 것이죠. 다 허락한 것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됐을 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다. 그것이 바로 15절이에요. 너는 기억하라.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뭘 잊어버리지 마냐?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펼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너희들 종살이 되었을 때 춥고 배고플 때 너희들 인도했던 그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이 성경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새겨드려야 될 말씀인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요즘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만 해도 다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었을 때 다 그 과정을 다 겪고 오신 분들, 헝그리 정신이 다 있으신 분들, 그죠? 요즘같이 뭐 아파트 살이라고 여러분들 꿈이라도 꿨습니까? 대답을 해보시오. 여러분 이런 아파트에서 이렇게 자동차 한 대씩 가지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목사 만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설교 드리려고 생각이 해봤어? 제가 청소년 때요, 중고등부 때 목포에가 용해동의 아파트가 거가 처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용해동 아파트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 목포 연동의 오두막사리에 살면서요. 나는 어른이 되면 저런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 저런 아파트 가서 한번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진짜 좋겠는데 정말 내가 저런 데서 살 수 있을까? 그러고 생각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끔 여기 나이나짜 아파트 들어오면서 야 나는 고등학교 때 꿈을 이루었다. 그러더라. 그때 우리 고등학교 때 목포의 자가용이 5대 안팎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네 지금 대형 버스가 아닌 태원역에 하기 전에 28인승 거기다 막 짐짝처럼 오라이 하고 뭐 이렇게 싣고 다닐 때 아닙니까?
막 안 들어가면 뒤에서 밀어 넣어갖고 막 그 차장들이 막 밀어 넣어갖고 막 아슬아슬하게 막 이렇게 지금 그런 거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그거 타고 어떻게 그 기적이에요, 기적. KTX 타고 서울 갈 때 생각해봤어요? 그때 뭐 프랑스 떼제 뭐 그런 거 생겼다고 막 할 때만 해도 야 이런 거 언제 타고 가볼 날이 있을까? 근데 요즘 내가 학교 가면서 딱 타고 있으니까 나는 또 꿈을 이룬 사람이야. 그 우리 김주 장로님 학생 선생님이 너희들 세대에는 뭐 서울에 하루에 왔다 갔다 한다더라 그렇게 말만 했는데 그런 날이 올까 했는데 지금 그런 날이 왔다고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점 나는 우리 세대가 진짜 이, 이 지금 구약은 한 세대가 넘어가고 뭐 이렇게 역사가 됐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세대가 이렇게 바뀐 거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불과 얼마 안 돼요. 불과 얼마 안 돼. 아이고 나 군대학교 동안 해도 우리 집에서 하면 밤에는 잠자기 전에 옷 벗고 이 잡는 게 일이었다니까. 이 뚝뚝 잡는 거 나는 소리가 너무 좋아 그게. 지금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지금 뭔 이야기한지 아마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서 이정훈 정도만 해도 이해하려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런 시대를. 근데 이렇게 시대를 살아왔던 시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주셨다면 우리 세대는 그렇게 헝그리 정신을 갖고 있어서 지금도 부모들이 그래도 뭐 모아갖고 자식들한테 좀 주려고 그러고 남겨서 주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마지막이라니까 마지막. 이제 우리 지금 젊은이들 생각해 보세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우리 때만 해도 부모들이 자식들을 억지로 사서 고생시킨다고 했잖아요. 요즘 사서 고생시키면 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식한테 그러냐고. 노래 부를 쓰고 달라들고. 선생님이 뭐 교육적인 철학에 의해서 자녀들 가르치면 학부모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은 바벨론에 가서 망하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몇백 년 후에 사결이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70년 동안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민을 우리의 역사 의식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면 보면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정말 히브리자 떠도는 민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이 파트너를 계약을 맺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만복의 근원이 되고 세상 모든 만민에게 빛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삼아 주셔가지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흐트러 버렸잖아요. 그래서 1945년까지 전 세계로 다 흐트러졌고 히틀러한테 600만이나 살해당하고 아주 민족의 최고의 고난을 겪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역사에서 보면 그런 심판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심판을 깨닫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백제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제야 정신 차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정말 이 깨어있는 유대인 역사들은 유대인들 크리스천 학자들은요. 지금도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세계에 떠져서 우리는 또다시 제2의 바벨론 시대가 올 수 있다. 양심 있는 학자들이 이스라엘은 정말 세계에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유엔이나 각 이런 기구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의 귀신하고 만나가지고 이게 바알신하고 만나가지고 여전히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지금 끼어 있는 상태고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이 어려운 과정에 근대화를 겪으면서 6.25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여기까지 3.1운동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 정말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기독교가 많이 요구를 얻어먹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싹 모른 체하고 지금 나와서 그렇게 하지. 지금 우리나라의 여론조사나 이게 실태 조사해 보면 모든 고위공직자들, 모든 상층 계급 중에 30% 이상이 기독교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걸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지도력을 주신 거거든. 지도력을 주다 보니까 정거왕 같이 또라이 도련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강주의 구청장들 다 교회 다녀요. 안태면을 자기들이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다. 영수 시장도 어머니가 교인이고 장례식도 기독교 장례식으로 하고 다 했잖아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선거 때 되면 긴 척하고, 선거 끝나면 아닌 척하고. 그래도 어쨌든 쓸 때는 기독교라고 쓸 거라고. 실질적으로 정부 고위공직자들 가보면요,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까지, 아니 기독교 역사가 이제 10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한 사회 공동체 이렇게 오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이 문제라니까. 지금 정말 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이 신명기 철학, 이 신명기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야 될 아주 귀중한 시대에 놓여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다시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시대가 됐는데 세계에서 10대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 뭐 집이 크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미국이 지금 세계 제일 잘 산다고 봐요. 그런데 내용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삶의 질에 있어서는 훨씬 나아. 우리 사이도 이번에 와서 보더니 부산 갔다 왔잖아요. 아버지 한국말 잘 보더니 아버지 부산에 와서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부산이 좋다고. 부산에 살고 물어봐. 그 저런 집은 얼마이시나요? 야, 네 집 다 팔았고 어떻게 저 못 산다 그래. 이게 좋다는 거예요. 다이나믹하고 뭔가 생동감이 있고 한국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삶의 질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셨을 때 오늘 성경 말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하나님의 한마디로 하나님 뭘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으면 그 순간 지옥에서도 가장 밑바닥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말씀이고, 이어서 두 번째는 이걸 가르치라는 거야. 너희들만 그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 후손들에게도 이거를 꼭 하자. 20절을 보면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기록와의 법대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갖고 자꾸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거든. 21절부터 소위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쭉 하면서 바로의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해갖고 70인 가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뭄이 들어서 내려왔는데 요셉이 먼저 가고 뭐 이런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 땅을 인큐베이터 삼아가지고 우리를 400만이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종이 돼버렸다. 그래갖고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종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이 불어나니까 핍박과 이제 바로가 막 탄압을 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가 막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뭐 세금이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못 살게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석방해서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광야에 떠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과거 종되었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되었다 하고 자신의 역사 고백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은 뭐냐면 역사의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은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꼰대 의식을 가르치란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우리 공부 안 하면 그렇죠, 맞죠? 모세키가 아니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 나는 폐결에 끌려갖고 송진 기름 짜갖고 창문에다 이렇게 해놓고 그 불빛에 따라서 내가 고시 공부를 했는데 너희들은 형광등 밑에서 공부를 이것밖에 못하냐?
아주 그냥 그 소리가 그냥 이 귀에 그냥 못이 박히더라고. 공부만 안 하면 그 이야기했어. 너희 아버지는 폐결에 끌려갖고 이제 송진 불 펴놓고 그 연기 이 통으로 해서 해놓고 거기서 그 공부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건 좀 검증을 해봐야 되고 내가 안 봤으니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맨날 하시는 이야기. 너희들은 형광등 밑에서도 공부 못하냐? 그럼 이게 자꾸 이제 그런 소리 하면 요즘은 꼰대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 꼰대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가문의 전통과 역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다고 하는, 인간의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의식과 하나님의 역사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심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영어, 수학, 뭐 피아노, 뭐 이런 거 가르친 거는 막 돈 들이고 막 시간 들이고 막, 요즘 엄마들 얼마나 바쁜지 몰라 막 옮겨댕기냐고. 그런데 앉혀놓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도우셨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돌보셨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로비하고 계세요? 내 자녀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김밥이라도 사갖고 로비하고 계시냐고.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로비 잘 하시면서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로비 하시냐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 인생을 살아보서 알지만 정말 놓쳐야 될 것, 간직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간직해야 될 것, 이런 것들 놓치고 있고, 없어도 되고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꼭 쥐고 있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 공동체를 태우시고 이 말씀 안에 우리를 다시 붙드셔서 새로운 백성이 삼아주셔서 말씀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계승해가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은, 지킨다는 말은 습관적으로 연습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해서 몸에 배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서 하라. 오늘 제목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이 정직하고 그리고 선하게 사는 삶이다. 이거 안고 배은망덕하게 하고 가르치지 않게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불량한 마음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정말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 우리가 하나님 역사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